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 철학 입문 10번째 시간이에요. 아니요, 5번째 시간입니다. 유튜브 기준으로 9번과 10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네, 이제 앞부분에서 불교가 재미있는 건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저기 남방에 국제명상센터에 가면 이 사람이 수행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거 상관없이, 이 사람이 불자인지 아닌지도 상관없이 오자마자 처음으로 해주시는 법문이 있는데, 그 법문의 핵심이 뭐냐면 깨어있는데 대상을 무아로서 보라. 이것이 첫 법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무아로서 대상을 보는 것인가, 이것을 1시간가량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결론부터 시작하는 가르침이 불교의 이 수업 방식이다. 아주 묘한 겁니다. 숨기는 게 없어요. 숨기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결론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서 그게 결론이 아닌 줄 알고 여기저기 헤매지만, 결국은 여기저기 헤매봐야 돌고 돌아 첫 가르침이 사실은 그냥 결론이에요. 우리 불교 철학 입문 공부를 할 때도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부터 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시간도 무아, 세 번째 시간이, 아니 두 번째 시간은 윤회, 세 번째 시간이 무아와 윤회. 이렇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보조 가르침으로써 지난 시간에 인과 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오늘은 심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심리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심리학 그러면 서양의 심리학이 익숙하겠지만, 불교의 심리학은 서양의 심리학에 비해 그 역사가 1000년, 1500년 앞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불교 심리학의 특징은, 요즘은 심리학이 의학이나 과학계에서 인정을 좀 받는 분위기예요? 여전히 못 받는 분위기예요? 못 받는 분위기예요. 못 받는 분위기예요. 여전히 못 받는 분위기예요. 왜 못 받느냐? 과학적인 도구를 가지고 검증을 못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계에서는 본인들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검증 툴이 있는데, 그 툴로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인정을 잘 못 받는 게 사실인데, 불교계는 어디에도 없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그것을 검증해요. 과학계의 검증은 주관이 아니라 객관성의 극치라고 보면, 불교계에서의 검증 방식은 주관성에서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히 반대 극치예요. 주관성에서의 극치라는 건 뭐냐면, 불교 심리학자들이 교리를 만드는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교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좀 논리적이어야 돼요? 비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럼 지능이 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스님들은 다 지능이 높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저만 해도 IQ가 2자리라니까요. 아니, 초등학교 때 IQ가 2자리가 나왔어요. 왜 2자리가 나왔냐면 언어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언어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말을 굉장히 어버버하고 말을 잘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능하고 상관이 없이 스님들은 이제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능이 그래도
높은 게 유리한 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면에서 높냐면 철학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측면에서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느냐, 논리적으로 일단 마음의 구조와 마음의 작용과 마음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먼저 연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연구하는 학생들이 연구 결론이 나오면 자기들끼리 막 논쟁을 해서 가다듬어. 가다듬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깨달은 아라한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저희가 연구를 했더니 마음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데 실제로 삼매에 들어가서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수행자들이 내가 삼매에 들어가 보니까 마음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일치를 하면 통과. 일치를 하지 않으면 그 용어가 뭐예요? 빠꾸가 아니라 이게 뭐지? 네? 뭐요? 뭐? 아, 반려. 그래서 다시 연구 과제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연역적인 추리 방식, 논리 방식과 그 귀납적인 방식인데 이것을 객관적인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수행의 힘으로써 마음에 깊이 있는 것을 주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 이 방식을 통해서 쌓아온 것이 불교 심리학의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관적인 연구 방식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인간의 마음을 규정하려고 하는 현대 심리학들이, 그리고 사실은 뇌과학들이 이 불교 심리학을, 마음에 대한 자료들을 사실은 이제 따라오고 있는, 사실은 검증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계는 그걸 잘 못해요. 잘 보면은 객관적인 연구 방식을 가지고 논문 쓰고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 불교계가 그걸 잘 못해요. 그런 걸 잘하는 건 일본 불교하고 저기 독일 불교예요. 이런 데는 제가 불교고 학문의 불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잘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걸 잘 못하는데 그걸 누가 대신해 주는 거냐면은 심리학자들, 의사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대신해 주는 거라. 그래가지고 좋아요. 우리 대신 그거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불교 심리학이 이렇게 사실은 인류의 이 기록된 역사 속에서 볼 때 굉장히 선구적인 역할들을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가장 광범위한 마음에 대한 지식들을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 철학 입문 아닙니까? 입문적인, 그러니까 개론적인 내용만 다루더라도 요 마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광대해서 2번에 걸쳐 가지고 할 거예요. 한 번, 다음 시간에 한 번이 아니라 좀 떼어가지고 다른 걸 공부하다가 한 번 더, 그렇게 할 거라 오늘은 이 마음에 대한 내용, 인식 과정에 대한 내용의 몸풀기라고 보시면 돼요. 마침 교재도 보면은 몸풀기로 앞부분에서는 조금 상식적인 이야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2시간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지식과 지혜부터 시작을 해서 좀 상식선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인식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건 2번째 시간에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재는 80페이지인데요. 이 80페이지에 보면은 지식과 지혜에 대한 질문부터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제가 PPT를 못 만들었어요. 바빠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 교재를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식이 생기는 사람에게 지혜도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식과 지혜는 같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과 지혜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 나가세나 존자는 같다고 표현을 하죠. 네. 그러면 나가세나 존자는 같다고 표현을 하고 일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저만 해도
비유를 들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식은 플러스, 지혜는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다른 건데 나가세나 존자는 왜 같다고 하는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요 교수님이 서교수님인데 서교수님이 밑에 주석을 다실 때 원문에 대한 주석을 달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지혜에 대립되는 분별지가 아니라 진실 혹은 실제에 대한 지식.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혜를 통해서 알게 된 지식. 지혜가 아니라 오해를 통해서 쌓인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도 정보가 쌓이잖아요. 올바로 본 것들에 대한 정보. 그 정보를 지금 지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바탕으로 생긴 지식을 지금 지칭하고 있다. 그래서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뒤에 걸 읽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81페이지인데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도 무지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깨달은 사람도 배우지 않은 것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에 의해 알게 된 것, 즉 무상, 고, 무아의 진리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일단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론을 공부를 하는데 지식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키워드로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에 대해서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싶은 거예요? 지혜로워지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마음이라고 하는 걸 잘 배워요. 그러면은 마음 사용 설명서를 배웠죠. 그럼 마음 사용 설명서를 배워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원래는 지혜로워지는 것 그 다음 과정이 있죠. 이거는 중간 과정이고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게 왜 마음을 배우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을까요? 왜 마음을 배우는 게,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왜 지혜와, 아니, 자유와 행복과 연관이 있을까요? 굉장히 간단한 이유예요. 자유롭고 행복한 건 마음이 느끼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유하고 행복을 발가락이 느끼나요? 만약에 그러면 마음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발가락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발가락에 대해서 배워야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자유와 행복을 이 분필이 느끼는 거라면 이 분필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자유와 행복인데 그 자유와 행복은 무엇으로부터 느껴지는 것인가? 마음으로부터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자유와 행복이 나오는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분필은 아무리 파봐야 여기서 자유와 행복이 나오질 않아요. 발가락은 아무리 논문을 많이 써봐야 그 논문 쓴 거 가지고 자유와 행복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을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이 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냐면 마음을 잘 못 써요. 그러면 세상을 오해하고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잘 써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지혜롭다고 하는 건데 마음을 지혜롭게 잘 쓰면 원하는 행복과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하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제1번 수단, 그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지혜만 가지고 논할 수 있느냐? 결코 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이 없이는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적으로 지식과 지혜가 같다, 다르다, 어떤 면에서는 같다, 어떤 면에서는 다르다, 이런 것들을 먼저 분명하게 인식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이 밀린다 왕의 물음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지혜를 얻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얻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얻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식을 얻는 거 가지고 지혜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지식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밀린다 왕도 나가세나 존자하고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럼 지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지혜로 도약이 될 수 없다면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의 관계를 규명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세간의 지혜가 있고, 세간의 지식이 있고, 이거는 그냥 일반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는 지혜를 바탕으로 생긴 지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불교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에 대한 지식.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불교계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다양한 수행 전통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수행 전통들에서는 성스러운 지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스러운 지식.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지식을 통해 지혜가 생기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을 성스러운 지식, 법에 대한 지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말고 그냥 지혜하고 상관없는 지식 또는 지혜하고 상관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분별, 오해를 바탕으로 생긴 지식, 이런 지식들은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뭘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이것과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가세나 존자가 묻는 지식은 이 법에 대한 지식, 아니 밀린다 왕이 묻는 지식은 성스러운 지식과 이 지식을 바탕으로 생긴 지혜가 같은가 다른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생기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보는 지식인데 이 지식을 이제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국 불교에서는 이렇게 성스러운 지식을 뭐라고 하냐면 손가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손가락을 통해 생긴 지혜를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 없이는 지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도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지식은 어떻게 공유가 됐을까요? 이 정보는? 성스러운 지식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죠? 누가 전달을 했어요? 본 사람이 전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이렇게 지혜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 지식은 어떻게 나왔느냐? 지혜를 바탕으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 깨달은 자도 무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깨달은 사람에 대한 착각들을 자주 해요. 이게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은 동북아시아 불교의 특징이에요. 동북아시아 불교는 자꾸 부처님과 깨달은 이들을 신격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도 그냥 인간이고요. 인간 중에서 온전히 인간의 잠재력을 깨워내니 인간을 완성하니까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도 인간이에요. 천인사라고 하니까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신들보다 높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들보다 높은 게 있죠. 높은 게 있는 거지.
신이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불교적으로는 신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더 이제 이 외부적인 이 조건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행복한 삶, 편리한 삶을 살려면 외부적인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좀 단순화시키죠. 자, 인간이 돈이 더 많을까요? 천신이 돈이 더 많을까요? 아주 가장 간단하게 이 단순화시키면 인간이 필요한 것을 가지기 위한 원동력인 재물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천신이 더 많을까요? 천신은 그냥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돈 많은 존재. 그냥 인간으로 비유를 하면.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존재냐? 돈 많은 존재가 아니라 행복한 존재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인간과 천신들의 스승이 되는가? 천신들은 돈이 많은데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계의 재물로 비유를 하면 그런 거예요. 돈이 많은 것, 이것이 이 힘이 키워지는 것, 천신들의 힘이라면, 천신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천신들이라면, 부처님이 천신보다 더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면은 돈이 더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 천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 그런 게 더 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더 행복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존재들이 행복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일로 돌아가면 이런 식으로 지금 지혜와 지식 간의 관계가 이런데 깨달은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혜를 얻은 존재 아닙니까? 지혜를 얻은 존재. 지혜를 얻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이 망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감각과 감정과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뜻이에요. 감각의 한계에서 벗어나 있고 감정에 시달리지 않고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인식을 물들이는 오해로 만드는 건 저 세 가지 원동력이거든요. 이 세 가지 원동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감각, 감정, 생각이라고 하는 망상을 빼는 것,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혜는 마이너스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지식은 결국은 생각을 배우지 않습니까? 생각을 배워서 자기 멋대로 감정을 더 씌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감각까지도 흐려요. 그래서 이걸 플러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플러스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뭘 플러스 한다는 거냐면 망상을 플러스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망상을 플러스하고 있다. 우리가 아는 게 많은 건 힘이에요. 근데 잘못 알잖아요? 독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아는 게 많은 게 결코 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 알아가지고 도구로 쓰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혜로운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세 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난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드는 힘을 무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아. 그래서 불교 요 나가세나존자가 속해져 있는 설일체의부에서는 아라한이라고 하는 존재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무학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학. 배운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배울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네, 배울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함 말고 사다함, 아나함, 수다원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학이라고 표현을 해요.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 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요 학이 바로 무아예요. 무아를 이제 조금 배웠다 이거예요.
범부는 아예 학이 없는 거예요, 지금. 범부는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성스러운 정보, 무아에 대한 정보가, 지식이 아직까지도 전혀 없는 거예요. 범부가, 여기에 이제 범부라면 이 차이를 가르는, 범부와 이 성인의 시작의 차이를 가르는 지점에서 이 무아에 대한 정보에 대한 신심, 이해, 체득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없는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저 차이가. 그래서 아라한은 무학인데 더 이상 배울 게 없잖아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는 건 무엇인가가 완성됐다는 거죠. 무슨 배움이 완성된 거냐면 무아에 대한 배움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걸 아라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니 아라한을 자꾸 이상하게 바라보면 안 돼요. 자, 온전히 깨달으니 아라한은 지금 아르헨티나에 있는 A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 젓가락 개수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라한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 가서 숫자 세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 아라한이 그 사람하고 알지 모를지 알 게 뭐예요? 이미 가가지고 숟가락 조사하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이미 경험을 한 것을 바탕으로 생긴 지식은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또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라한은 두 가지 종류의 아라한이 있어요. 진이가 아라한이라. 대답을 할 때가 됐는데 하고서 해야 되는데 아라한은 두 가지 종류의 아라한이 있다 이거예요. 아라한, 두 가지 종류의 아라한이 공통점이 뭐냐면 무아에 대한 알면 완성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순박하게 무아에 대한 알만 완성한 아라한이 있겠죠. 이런 사람을 순수위빠사나를 통해서 깨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순수위빠사나는 무슨 뜻이냐면 삼매의 힘이 전혀 없어요. 순수위빠사나를 통해서 깨친 사람은 삼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삼매가 없다라는 건 집중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인도 전통에서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 색계선정과 무색계선정들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이 집중이 됐을 때 나타나는 마음의 특정한 심소들이 사라지고 그 상태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기준이 1시간 이어진다든지 2시간 이어진다든지 3시간 이어진다든지 이런 검증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삼매의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나삼매라고 하는 순간 집중을 가지고 무아를 봐서 깨친 사람들이 있어요. 무아를 완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순수위빠사나를 통해 깨달은 아라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대다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아의 플러스 뭐가 있냐면 선정의 힘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중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몰입상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장시간 유지되는 선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중 상태를. 그런 상태를 한번 경험했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할 때 입정하고 원할 때 출정하는 게 자유로운 상태를 닦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마음의 특징을 완전히 닦아서 마음을 아주 예리하게 갈고 닦은 도구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정의 힘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선정의 힘이 지혜와 더해진 아라한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다수의 아라한이었어요.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 당시에.
그런데 이런 아라한들은 특징이 뭐냐면 선정 중에서도 색계 선정과 무색계 선정이 있는데 이 무색계 선정이 좀 더 깊은 선정이거든요. 이 무색계 선정은 닦은 사람들은 뭐가 나타나냐면 신통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다수 중에 다시 또 소수는 뭐가 있냐면 무색계 선정을 닦았기 때문에 신통력이 있어요. 그럼 천안통이 있겠죠? 그럼 아르헨티나의 누구 젓가락 숫자가 몇 개냐? 그러면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기한 얘기만 듣고 사람들이 아라한들은 다 그런 줄 아는 거라. 아라한인지 아닌지를 전혀 아라한하고 상관없는 주제. 이게 왜 아라한하고 상관없는 주제냐면 무아를 깨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무색계 선정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범부예요, 이 사람은. 그냥 선정의 힘이 있을 뿐이지 집중력이 좋을 뿐이지 신통력이 있을 뿐이지 범부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맞추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무아의 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극적인 차이가 외부적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관적인 경험의 질이 차이가 나는 거지 객관적으로 볼 때 크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오히려 깨달은 사람들, 깨달은 스승들을 사람들이 알아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깨달은 스승들 문화에는 제자가 적고요. 어디에 제자가 많냐면 신통력 있는 사람들 밑에 제자가 많은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스님이 과거를 본대요. 전생을 명확하게 보여준대요. 그럼 거기가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은 또 어떤 스승은 무아에 대한 알미 확실해요. 그러면은 이 질문을 이렇게 하면은 답변을 할 때 별게 없거든요. 내용이 별게 없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그거 텍스트로 적어 놓잖아요. 그럼 맨날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는 항상 다른 이야기인데 그걸 텍스트로 적어 놓으면 그냥 글자는 똑같으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대답 원하지도 않거든요, 사람들. 왜냐면 그런 거 어차피 책에서 다 본 대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 여기는 인기가 많아요. 또 심지어 신통력이 무색계 선정을 바탕으로 나왔으면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그게 아니라 무색계 선정을 과거에 닦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생에 닦은 거.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태어나자마자 신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럼 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신통이 있으니까 무색계 선정을 더 닦았느냐? 그게 아니라 그걸 쓰고 살거든요. 그러면은 현생에는 무색계 선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심어놓고 재작년에 심어놓은 과수원이 있는데 열매를 지금 올해 딴다고 그 올해 따먹고만 있고 열매를 심지 않고 있는 스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도 양반이라. 이런 경우는 그래도 자력이죠. 근데 이거 말고 또 타력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신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받은 사람들은 그 신의 능력에 따라 또 신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타력에 의지한 거죠. 어쨌든 분명한 건 그 사람이 타력에 의지한 건지 과거에 닦은 건지 현재 닦은 건지 상관없이 사람들은 신통력, 신기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스승을 섬김에 있어서도 신기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수행할 때 신기한 수행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무아를 아는 수행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수행자들이 함정에 빠지는 제1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상한 관념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깨달았다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벽 뒤에 뭐가 있는지 맞추면 깨달은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셋 중에 하나예요. 무색계 선정을 닦았거나 태어날 때부터 알았거나 신받았거나.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 중에서도 보고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선정과 무아, 지혜가 사막을 완전히 완성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란 말이에요. 나머지 대다수는 이 신기한 거, 신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교의 결론과는 상관없는 격가지를 통해서 나오는 이 능력들이라는 걸 알아두시는 게,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뭘 배우냐면 수행론을 배우고 그 다음 붓다론을 배워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 깨달은 분이라고 하는 분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런 특징을 할 때 다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무아에 대한 알미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지금 요 지식과 지혜 속에서 보면 무아에 대한 알미 있는 걸 지혜롭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무아를 통해서 안 사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게 된 사실들은 정보와 기억으로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작동을 안 하는 순간에도 성스러운 지식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본 건 성스러운 지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아에 대한 암 말고는 깨달은 존재들은 보지 않았거나 경험하지 않았거나 배운 적이 없는 건 무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그래야 깨닫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불교에서 마음을 개발하고 지혜를 닦아나가는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닥을 잡을 수가 있다. 신통은 심심하면 닦는 거예요. 심심하면. 격가지니까 필수 과목하고, 필수 과목을 먼저 이수해야 돼요? 선택 과목을 먼저 이수해야 돼요? 필수 과목을 이수를 해야 졸업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저 선택 과목 아무리 해봐야, 이수해봐야, 학점이 아무리 많아봐야 안 시켜줘요. 네, 졸업 못해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요런 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 여기 보면 중간에 81페이지 중간에 지식과 지혜로 통찰한 진리는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일득, 영득이라고 한다.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득, 영득. 이런 거는 적어두셨다가 써먹으세요. 네. 자, 81페이지 나머지 또 읽어볼게요. 이때 그 사람의 무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식이 생기는 순간 무지는 사라집니다. 그것은 빛이 있을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혜는 할 일을 마치면 바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무상, 무아에 대한 그 사람의 이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밤에 등불을 켜고 편지를 쓰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편지를 다 쓰고 불을 끈 후에도 그 편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가 사라져도 진리에 대한 통찰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건 인식이에요. 인식. 그런데 잘못된 인식은 지혜가 아니죠. 올바로 인식하는 것. 대상을 있는 그대로 올바로 인식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인식이 끝나고 나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올바로 인식을 했을 때 올바로 인식한 대상에 대한 정보, 기억은 남죠. 이걸 보고 지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스러운 지식으로 우리에게 문자반야로서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 금강경을 공부할 때 반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문자 반야와 관조 반야와 실상 반야가 있다. 그러면 실상 반야를 관조하는 힘이 있겠죠. 이게 뭐냐면 올바로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죠. 이 사실들이 문자 반야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반야와 지식의, 아니 문자 반야라고 하는 성스러운 지식과 지혜의 서로의 연결성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문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문자로 표현하지 않고는 지혜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서로 연결성이 있어요, 지금. 이런 지식과 지혜에 대한 내용은 더 하고 싶지만 진도를 빼야 되니까 뒷부분을 좀 볼게요. 선악과 고락 부분을 보겠습니다. 82페이지인데요. 선한 상태가 즐겁습니까? 악한 상태가 즐겁습니까? 혹은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즐겁습니까? 선한 상태일 수도 있고 악한 상태일 수도 있으며 무기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세나 스님, 만약 선한 상태가 고통스럽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태가 선하지 않다면 고통스러운 선한 상태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전제를 보셔야 돼요. 전제. 지금 밀린다 왕은 인도의 철학자네, 그리스의 철학자 아닙니까? 왕이지만 그때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전쟁을 나가는 군주들 말고 평화로운 시기에 국가를 운영하는 군주들은 철학자들만큼 공부를 해요. 철학자들보다도 더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철학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세나 존자하고 만나가지고 논쟁을 하기 전에 사실은 인도 종교와 정신사에 대한 지식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지혜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왠가 지금 보면은 전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전제로 물어보냐면 선은 행복으로 이끌고 악은 고통으로 이끈다. 지금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것이 왜 지혜로 연결이 안 되고 있냐면 그것이 고정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은 무조건 행복으로 이끌고 악은 무조건 고통으로 이끈다. 지금 이렇게 고정된 생각으로 고정되었다? 이것은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요만큼만 진실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리석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정보로 변질된 거죠. 지혜가 없으니까. 지식이 성스러운 지식을 들어놓고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해를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단순한 줄 아는 거예요. 도표화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아주 멋져요. 보면은 83페이지인데요. 대왕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손에는 뜨거운 쇠를 잡고 다른 손에는 차가운 얼음덩어리를 잡고 있다면 양손 모두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다면 대왕의 전제는 잘못되었습니다. 만약 양손 다 뜨겁지 않은데 뜨거운 쇠를 쥔 손이 고통스럽고 양손 다 차갑지 않은데 얼음을 잡은 손이 고통을 느낀다면 고통은 뜨거움이나 차가움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불덩이요. 이게 얼음덩어리예요. 이렇게 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손이 고통스러울까요? 이 손이 고통스러울까요? 양손 다 고통스럽죠? 그러면 지금 봐보세요. 고통은 불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얼음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둘 다로부터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을 선이라고 하고 얼음을 악이라고 쳐보세요.
이 사람은 도표로 배워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선을 행하면 무조건 행복하고 악을 행하면 무조건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두 손 다 고통스러운데 선을 행함에도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반대도 성립이 돼요. 악을 행하는 게 쾌락, 행복인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 대상이 선한가 악한가에 의해서 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원천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뒷부분까지 읽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앞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썼어요. 밀린다왕, 저는 스님과 논쟁할 수가 없습니다.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러자 나가세다는 밀린다왕에게 아비담마를 설명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복잡하게 설명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길게 설명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결론을 짧게 세간의 6가지 즐거움과 출세간의 6가지 즐거움이 있고 세간의 6가지 슬픔과 출세간의 6가지 슬픔이 있으며 세간의 6가지 무기와 출세간의 6가지 무기가 있어서 모두 36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36가지 느낌이 과거, 현재, 미래에 각각 있기 때문에 전부 108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108번뇌가 나오는 숫자 계산인데 이 숫자 계산을 보면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초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는 뭘 잡아야 되는 거냐면 108가지가 어떻게 나오는 거지? 이게 아니라 그건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엄청 쉬운 거라. 그게 아니라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지식이에요. 뭐가 중요한 지식이냐면 내 행복과 불행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내가 오해하고 있었는지 바로 알고 있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대상이 있어요. 이 대상의 종류가 6가지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육경이에요. 그 다음에 요 6가지 대상은 한 가지 감각기관 가지고 모두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배웠죠? 몸에 성이 있는데 그 안에 영혼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각각은 각각의 조건이 맞을 때 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은 영혼이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대상은 각각의 주관, 이게 육군. 육군에 의해서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경험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육경과 육군이 서로 화합될 때,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할 건데 촉이 일어날 때, 이걸 이제 화합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육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 눈으로 보는 암, 귀로 듣는 암, 맛으로 보는 암, 그리고 그런 감각들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으로 아는 암. 이런 요 인식이 일어나는데 요 인식이 일어날 때 요 인식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반응을 3가지 종류의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 인식에 고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락의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의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는 고통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락은 즐거움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사는 고통스럽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6가지 인식이 있는데 고통스러운 6가지 인식이 있겠죠. 6. 평범한 인식이 있겠죠. 6. 즐거운 인식이 있겠죠. 6. 그러면 6 더하기 6인데 이게 이제 요 6가지가 이루어질 때 이것의 원동력이 뭐였냐면 12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육식은 12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6이 아니라 12면 36이 돼요. 그런데 요 36가지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따라 또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36 더하기 36을 하면 이게 108이 되는 거예요. 숫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그래서 사람의 감각기관이 있죠? 아니, 이건 대상이네. 이 객관 대상이 있어요. 여기 자기의 주관적인 감각기관이 있죠? 그러면 어떤 대상, 이 대상이 선인가 악인가에 따라 우리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고와 락과 사라고 하는 그 대상을 만났을 때의 반응에 차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지금 뭐가 다르다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사람 간의 취향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누구는 이제 얼음덩어리를 잡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고통스러울까요? 언제는 또 시원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저 시베리아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얼음덩어리를 와서 잡았어요. 그러면은 저기 이 태국에 사는 사람이 잡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느낄까요? 덜 고통스럽게 느낄까요? 덜 고통스럽게 느끼지. 태국은 내가 가보니까요. 저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 재난 상태라고. 국가 오면은 담요 다 나눠주겠대요. 몇 도가 내려갔냐면 19도예요. 19도. 그래가지고 밖에 사시는 분들 다 얼어 죽고. 그래서 관청 가면은 담요 다 나눠주고 19도까지 겨울에 떨어졌는데 국가 재난 상태라. 우리나라에서 19도는 아이고 참 시원하고 좋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마다 취향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똑같은 대상을 경험을 할 때 이 대상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요소가 고정된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오히려 있는 거냐면 이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는 거예요. 어떤 취향인가에 따라서 주관적인 취향에 따라 똑같은 대상도 즉 행복의 원인이 되는 일도 고통스럽게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일도 행복하게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존재들 간의 취향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 대상에는 고정된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아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그러면 누군가는 취향이 요 대상을 볼 때 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얼음을 볼 때 즐거운 거예요. 지고 있으면. 이 사람의 취향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고정적일까요? 고정적이지 않을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과거에는 좋을 수도 있고 현재에는 안 좋을 수도 있고 미래에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조건이 변화하면 그 취향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취향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취향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나면 12가지 인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12가지 가능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람마다의 취향에 따라 그것을 보고 자신의 반응이 3가지 고락사로 나뉠 수가 있는 거예요. 취향이 다르다. 사람마다. 그리고 또 취향이 다른 것도 내 취향이 고정된 게 결코 아니라니까요. 어제는 굉장히 좋아 보이던 게 오늘은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희은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쇼핑하러 가서 바로 사지 마라. 내일 되면 안 좋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항상 권장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하고도 만나서 바로 결혼하지 말아라. 시간을 두고 만나본 다음에 결혼을 해라. 시간이 지나면 취향은 변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행복의 원인이 고정된 거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선은 항상 행복을 낳고 악은 항상 불행을 낳는다면, 자,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남자나 여자가 행복의 원인이라 이게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게 해줘야 되죠. 첫 번째, 이게 바로 이 고락사의 취향을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취향을 반영하지 않은 착각.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그래, 그러면은 고락사이기 때문에 그냥 내 취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과연 유지가 되는가를 보면, 처음 만날 때는 행복의 원인이었다가 중간에 만났을 때는 그럭저럭 하다가 끝날 때는 고통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과현미에 따라 변하잖아요. 이게 지금 취향의 변화예요. 우리가 세상 만사에는 108번뇌가 형성되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108번뇌라고 하는 건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 기본적으로 육근과 육경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여기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 변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108가지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게 저 108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 108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쉬워요. 육경과 육군이 있어야 경험이 일어나니까 10인데 거기다가 고락사 곱하기 3하고 거기다가 곱하기 3하면 과현미 4하면, 그러니까 육군과 육경이 만나서 고락사가 있고 과현미가 있다. 그럼 벌써 108이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108 저 숫자 계산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원천은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취향이 있다.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취향에 있다. 개념화를 시킨다. 일단은 이 지금 짧은 시간에 답변을 하기에 제가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하려면 말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알아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지금. 지금 벌써 3시기 때문에 이제 말을 먼저 좀 알아듣는 시간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지금 중요한 내용을 했단 말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건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지금 2가지 지혜를 배운 거예요. 첫 번째는 지식과 지혜의 관계. 그 중에서도 지식이 2가지로 나뉜다니까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깨닫고 행복해지는데 쓸데없는 지식이 있고 깨닫고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거냐면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지식을 배척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자꾸 무슨 뭐 언어 도단이고 불림 문자고 그러는데 그게 진리의 입장에서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배워나가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독이 돼요. 그런 생각에 집착을 하면 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언어로 설법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언어로 배웠어요. 인도 불교의 특징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 당시의 불교가 그 특징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부처님은 언어를 혐오하신 적이 없어요. 언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지. 그리고 그런 사상의 토대는 뭐냐면 저렇게 지식과 지혜가 같다라는 토대예요. 같은 면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식은 지혜의 그림자니까요. 쓸데없는 지식 말고요. 쓸데없는 지식은 지혜를 까먹어요. 네. 그 다음 2번째, 저 관계를 올바로 교정하는 게 첫 번째 지혜였다면 오늘의 2번째 지혜는 이게 선이에요. 이거 잡으면 무조건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러니까
내 행복과 불행은 대상, 객관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주관의 취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좋은 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자꾸 그러는데 수행이 원래 힘들지. 좋은 일이 원래 힘들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에 따라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에 따라 일어나는 거냐면 왜 수행이 힘드냐면 안 했기 때문에. 왜 좋은 일을 하는 게 힘드냐면 안 했기 때문에. 힘들다? 그건 좋은 일 안 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수행을 하는데 힘들다? 그거는 수행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낯선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훌륭한 일도 익숙해지는 과정까지는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반드시 주관적인 거부감, 고통 이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마음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막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이제 초등학생적인 생각이에요.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내가 선을 선택하면 바로 행복해질 것이고 저 사람은 악을 선택했으니까 내일 불행해질 것이다. 나는 선을 선택했는데 왜 못 살고 저 사람은 나쁘게 사는데 왜 행복하냐. 그런 거는 굉장히 유치한 생각이에요. 굉장히 유치한 생각. 세상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정말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 선, 요 악을 양손에 항상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 선과 악을 바라보고 대하는 취향에 따라 선으로부터 고통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악이 익숙하면 악으로부터 쾌락과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반응, 취향에 있다. 이렇게 초점이 변화하면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번지수가 잘 맞아 들어갔으니까. 번지수가 틀리면 택배가 안 와요. 아무리 기다려보세요. 안 옵니다. 계좌번호가 틀리면 오입금. 예.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교정을 한 거니까요. 그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들을 한번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사실은 이제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식의 순서. 우리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인식의 이 마음의 순서로 인해서 경험이 일어나는가. 그 경험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